삼오직으로 시작하자. 이런 제목인데요. 삼오직이라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겁니다. 한번 제가 1절부터 하니까 화면에는 안 나오니까 표시만 한번 해보세요. 나 교회 다닌 지 10년 정도 됐다.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10년. 10년 아래다. 나 10년 아래다. 교회 다닌 지. 자, 그러면 교회 다닌 지 15년 아래다. 15년. 저 한번 보세요. 15년. 15년 되네, 저기. 자, 그러면 20년은 안 넘었다. 20년쯤 됐다. 20년. 자, 그러면 30년쯤 됐다. 30년. 30년도 많으세요? 나 40년 이상 됐다. 40년. 오, 많으세요? 와, 그러면 50년. 50년. 50년은 뭐, 글쎄요. 제 기억에 저도 5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한 4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왜, 왜 옛날에 교회 다닌 것 같고 뭐라 그러지? 전혀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걸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했다 그러거든요. 저는 그냥 교회 생활이고요. 지금 말하려는 건 신앙생활이 뭐, 지금 오늘 말하려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교회에서 몰라서 잘 못 가르쳐 줬어요. 제 기억에 저는 교회는 거의 수 맞을 정도로 잘 다녔어요. 선생님 말, 부모님 말씀하고 선생님 말씀은 다소 제가 좀 불순종해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는 한 번도 거의 학생 때, 청년 때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서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거를 정확하게 말해 준 적은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을 처음 봤던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학생이었다가 청년이 됐고, 청년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데, 전향반내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 온 거야. 그분 주특기가 뭐냐? 사도행전을 다 외워. 성경을 외운다는 게 아니라 1장이 뭐라고 2장이 뭐 3장이 뭐 멜리데 해가지고 별걸 다 알아. 근데 신기한 거, 그 교회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절대로 전도를 못해. 그게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얘기는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전도 얘기도 하고 뭔 얘기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말은 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얘기는 우리 교회는 합동축교회니까 이거 얘기 이상하게 하면 혼나니까 이거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요거를 조금씩 알아가도록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게 이게 내 것이 되면 자꾸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면 돼요. 뭐 11조 떼먹은 것 때문에 문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서 여러분 혼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 빼먹었다고 하나님 벌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알면 응답이 오는데, 요거를 모르는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이걸 모른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알면, 자꾸 말하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영적으로 또 반대로요. 흑암이 쫙 막, 멀쩡히 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저러지? 이런 일이 막 벌어져. 왜 그래요?
요걸 복음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계속 얼굴에다 빛 비춰봐요. 이렇게 뻔하게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다 한 명밖에 없어요. 빛을 비췄을 때 그 빛을 계속 주시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누가 빛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맹인.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 빛을 계속 비추면 피해. 눈이 부시거든. 이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계속 이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나라 일, 그리고 성령의 충만, 이걸 계속 말하고 비추면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요. 옛날 놀 게 없었어요. 별걸 다 갖고 나와서 이만한 베니다판, 반네르판 있는 거 동네 애들 가가지고 꽉 뒤집으면 벌레가 수백 마리 나옵니다. 똑같아. 비춰지기 때문에 벌레가 확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 숨어 있어요, 이게. 집에 왜 고질적인 집안의 영적 문제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인 줄 알고 있는데 사단에게 길들여진 것들이 막 있거든. 이게 들춰져요. 여러분,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은 분들은 다 알아. 마귀가 나갈 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엎어뜨려 갖고 불에도 쓰러뜨리고 물에도 빠뜨리고 거품 내고 경련 내고 소리 지르고 나가. 조금 안 돼요. 소리나 반짝 귀신이야. 세밀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성도들 앞에서라도 귀신이 내 속에 흑암이 있어서 거품 내고 쓰러졌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멀쩡히 사는 게 낫겠어요? 있는데 아닌 것처럼 계속 거품 날까 말까 거품 날까 말까 이러고도 평생 사는 게 낫겠어요? 거품 끝까지 한번 남으면 되지 뭐 그냥 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수치를 드러나게 만들려는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 어머니들 반달 돼갖고 애기 낳아야 돼. 요즘 사람들 집에서 낳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 애기가 막 나올까 말까 해. 그럼 전화해. 의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야,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봐? 지금 생명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뭐 그까짓 게 무슨 대수야. 아기가 생명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하는 중에 어떤 일이 오냐? 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하면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는 수준 말고요. 성경에 있을 만한 응답들이 자꾸 나한테 와. 옛날에는 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근데 어떻게 아주 참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 단순해지는 것 같은데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만 주시는 참 평안이 자꾸 와. 괜히 실실 웃음도 나고 아이 참.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남들이 할 만큼 그 감사가 오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오늘 삼오늘로 우리가 일단은 시작을 해야 돼요.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면요. 참 너무 죄송한 건 너무 일찍 저를 만났던 분들 있잖아요. 미안해 조금. 왜냐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 알은 지가 6개월 됐어. 이달 지나면 한 7개월 접어도 농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도 많이 신학교에서 엉뚱하게 배우고 종교생활 훈련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듣고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이 이상하다. 복음을 들었어 내가. 근데 그게 내 것처럼 딱 붙어있질 않는 거야.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그리스도만 바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살 길이니까. 이게 뭐니까 이게 이렇게 복음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안 되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고 갈들맞들 약 올랐던 것들이요 그냥 툭 풀려.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을 만나기까지요 죽을 못 봤어요 저는. 근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 말해갖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생명 얻은 분이 여기 그렇게 많지만도 않아요.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요
최근 한 1년, 2년 사이에는요, 옛날에 했던 거 50분의 1도 열심히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살면 됐지 뭐.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이랬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옛날엔 찾아다니려고 얼마나 많이 썼다고요. 한 달에 여러분 5,000km 가요. 말이 5,000km지 장난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맞는데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하냐? 이게 답이에요, 답. 답이란 말이 뭐냐? 이게 답이기 때문에 안 돼도 해야 되고 돼도 해야 되고 그래. 됐으니까 그만하는 날 이제 또 이게 또 곤란해지는 거야. 안 돼. 아이 관도 딴 거 해볼까? 이건 또 더 심각해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답이기 때문에 확인될 때까지 한 거예요. 아이, 왜 저것만 말하지? 언뜻 잘못 보면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아주 뿌리 내리도록 돼버려서 이게 그리스도가 체질이 딱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로마서 10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 우리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가하게 여기 들여다보고 저기 들여다보고 이 교회 가보고 저기 보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떡하냐? 우리 목사가 조금 이상해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마음에 여러분 우리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려고 그래. 이게 검증이 끝났거들랑. 우리 딴 거 안 하고 전도 우리 랩런트들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심어갖고 하여튼 세계복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려고 하는 교회가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복음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드려야 돼. 이러면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겨요. 이게 아닌데 뭐 열심히 해라. 죄송합니다. 착하게 해라. 알파리가 들어왔어. 뱉으려는데 안 돼서 넘어갔어요 지금. 에이 주여. 그리스도. 근데 뭘 듣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잖아요. 믿음 생긴 것을 신앙 생겼다 그러고 믿음이 아닌 건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믿음도 들어도 생기고 불신앙도 들어도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 듣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 계속 복음을 지속해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개 낀 날에 햇빛 쫙 비치면요. 안개가 싹 거치듯이요. 하나만요. 이거 해방입니다. 선명해진달까? 이렇게 됩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었는데 선명해집니다. 답답하고 컬컬했는데 어떻게 되냐? 복음 때문에 시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모직을 하는 중에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했냐? 이 그리스도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기다렸어. 뭐를? 메시아를. 메시아 보내줄게. 메시아. 예수님 오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을 얘기한 거야. 메시아. 메시아. 그러니까 뭔가 좀 역사가 벌어져. 저기 메시아가 왔나?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리스도 막 감동 막 안 오잖아요. 우리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 그러니까는 대리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한테 말이야.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거 막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난리 났다고 하니까
제자들 시켜갖고 요한이가 말하잖아요. 가서 그분에게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라. 딱 물어보잖아요.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가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말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묶이고 잡혔던 자가 자유함을 얻고, 먹고 어떤 자가 일어난다고 가서 말해라. 그 말을 딱 듣더니 알아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신다고 한 그분이 왔구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우린 좀 알아듣는데 어려운 게 뭐 곰새끼라고 우리한테 곰새끼 앙군의 자손이라고 하도 교육받아갖고 그리스도가 팍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뭐를 했냐? 왕예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게 사단을 무너뜨린 분이에요. 이분이. 사단 다른 거 앞에 꿈쩍도 안 합니다. 왜 이게 사단이 무너지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했는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해요? 뱀의 대가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3장 15절 여자의 손이 와갖고 뱀의 머리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네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한번 해볼까요? 네 머리를 따라하세요. 네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이게 아무래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떠나가 그럼 못 알아들어. 이게 딴짓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막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게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게 떠나요. 떠나가게 돼요. 왜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으니까. 이것 알고 싸우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요. 이것을 알고 이 사람이 예비한다? 내가 오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비할 때 내 속에, 우리 집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뱀, 사단 세력 결박받고 떠나가지. 이것 알고 예배하면 예배가 영적 싸움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려니까 기도 끝에 도당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에요. 기도 끝에 던지는 말이 예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모든 영적 싸움을 끝내는 이름이 그리스도거든. 여러분 안 끝나는 일 많습니다. 그걸 끝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승리해서 흑암에서 이렇게 결박받고 떠나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사단은 찬송 듣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듣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떠나가 이게. 사실은요 오늘날부터요 많은 목사 예수 이름으로. 근데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거든.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여러분 복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이 글자로만 들어오지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직설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복음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뭔데?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언약이 뭐예요? 에?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은유적인 표현. 그분 붙잡으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누군데? 누구? 그리스도. 답은 그리스도. 물어보면 걔가 그리스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들이닥쳤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갖고 노는 거예요. 온 집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얘가. 능력이 그렇게 좋아요. 이게 예수님한테도 덜겨드렸잖아요. 예수님 40일 딱 금식하고 육신이 약한 줄 아니까 거기 역사를 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8절이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뭐냐?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21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데 그 만물 속에 뭐까지 들어갔냐? 흑암 세력, 사단, 마귀, 귀신 세력까지 이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꼼짝달싹 못하고 이게 딱 결박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여자유손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딱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담에게 어떻게 했냐? 3장 20절과 21절에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린 후에 가죽옷을 입혔어요. 왜요? 희생이 없이는 안 되잖아, 이게요. 무슨 희생?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실 그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홍수 끝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것마다 단순하게 재단을 쌓은 게 아니라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가는 곳곳마다에 앞으로 숨겨져 있고 뒤로 숨겨져 있고 역사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 세력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따라가라. 이 영적인 비밀을 붙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6월절 나와요. 이거요. 양고기 먹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양피 바르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양피의 주인공 대신 십자가의 주인공 그리스도 그 피를 바른 것과 똑같은 역사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 하시는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말씀 전하고 강단 녹취록 보시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이란 언약을 딱 잡고, 언약이 뭐라고요? 네, 그 딱 잡고 나는 이 새벽 시간에 6시든 7시든 10시든 11시든 나는 양피를 바른다. 오늘도 6월절이요. 오늘도 문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내가 오늘 양피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피 뿌린다. 그때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렇게까지 또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요? 강조 안 해가지고 서달란 거예요. 여러분 강조 안 해도 될 게 있고요. 강조 안 하면 안 될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1000번 1000번 강조해도 될 이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도 끝내고 질병도 끝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우리의 가난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도 해결하셨다는 거, 부욕케 하셨다는 거예요. 질병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강건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영적 싸움 싸우시면서 이 축복을 여러분 걸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말씀하세요. 내 대신 십자가 달리는 건 저주라고 말씀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하셨냐?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입니다. 8장 32절에 말합니다.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묶이고 매여 있고 올무에 빠져 있고 함정에 걸려 있고 덫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거 싹 다 끝내버렸다.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많이 부르세요. 파스 붙이시면서도 그리스도. 믿어지면 파스도 안 붙이고 덜 믿어지면 붙여가면서 그리스도. 현지간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되셨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길이 없습니다. 엊그제 넷플릭스라는 영화 전문으로 틀어주는 이 채널에서
신이 버린 사람이란 제목으로 정명석, JMS, 이재록 이런 사람들 걸 방영을 했나 봐요. 방영하고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웨이예요.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길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로 못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그리스도 이 길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기적 벌어졌다? 속으면 안 돼. 뭐 거기서 병 났던데 병원이 더 많이 고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병 고침을 받는 게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이 끝날 수도 있고 부욕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질병 중에 있으면 뭐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가난이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게 구원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무슨 이름 줬냐?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헷갈릴까 봐 하나님 딱 얘기해놨어. 딴 길 없어. 오직 한 길이요. 마치 성경에 막 천성 같은데 뭐 외로운 길, 막 고단한 길 아닙니다. 살 길이요. 탈북한 분한테 뭐 어떻게 그거 넘어왔냐 했더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엄마 여자 일해봤자 얼마 주지도 않고 딸 하나 옥수수를 하나 주는데 안 되겠어서 지금 목사가 되신 양반인데 자기가 강을 건너갔대요. 중국에. 갖고 옥수수 얻어갖고 미국 들어갔는데 강 건너가니까 군인들 기다리고 있다가 몽둥이로 막 있는 대로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는 다 뺐고 또 교화소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제노동 시달리게 만들고 몇 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물어봐서 그렇게 때리는 애도 넘어와서 그래도 중국으로 왔다 가야 가족들을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그 길을 갔다 오는 거예요. 왜?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 길이 외롭다. 사람들 뭐 힘들다. 고난하기다. 벨소리를 하래도 여기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주셨어. 그러면 이 창세기 15장 여자의 우선 이 길로 가야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 길로만 하나님 만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예배,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되냐?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건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사역할 때도 돈을 벌 때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가들 출산할 때도 여기다 방향 맞춰.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생각에 개인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겠냐. 여기다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 알기 전에요. 먼저는 창세기 3장 나라가 있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돼요. 왜 창세기 3장 나라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사단의 종이요. 네, 진짜 죄송합니다. 반장을 노릇 아니에요? 이쁜 아가가 태어났는데 뭐라고요? 창세기 3장 안에 태어나.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목사님 애기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한 말이에요. 이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요. 거라사의 광인이 나와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어놔도 막 뜯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이 지역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여러분 사단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때 역사하던 거라사 광인한테 역사하던 사단이 지금도 우리들 속에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도록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서 떠나가길 원치 않아. 이 흑암은 우리 집에서 떠나가길 원치 않아. 우리 집안에서 가문 안에서 떠나가길 원치 않아. 그 지역 그 나라에서 떠나가길 원치 않아. 다양한 모습으로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뭐 문화라고 지역에서 다 뭐야 그러 속여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안 되잖아요. 방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참고하지 말고 이분을 주인 삼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모르잖아요. 어르신들한테도 한번 여쭤보죠.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모르지요. 뭐. 몰라요. 이러실 거예요. 근데 더 모르실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이 어른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은 쉬운 몇 살, 육순 안 돼서도 돌아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당황되실 거예요. 이 어른들은. 어떻게 내가 80까지, 90까지 살았지? 당황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거기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게 하신 날까지 주인 되신 그리스도 누리면서 가고 부르면 또 주인 인도 따라서 천국으로 가고 할렐루야. 그러면 제일 정확하세요.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나라만 있는 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주인 된 나라도 있어요. 이게 참 이거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여기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재앙이 떠나가. 왜?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재앙이 올 수가 없죠. 흑암이 역사 못해. 왜?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요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집니다 이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뭐. 우리 힘이 없는데. 내가 무기력해지고 우리 집이 무기력해지고 우리 가문이 무기력해지고 그럼 우리 교회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알고 알면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3장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도 있구나. 알면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지. 영적 싸움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밖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렇게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적 싸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단이 배후에 있는데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이게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면 안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죠. 쉬운 얘기로 하면 바퀴벌레 약을 집에다 100통을 가져놔도 바퀴는 계속 역사해. 안 뿌리는 한. 여러분과 제가요. 또 들리게 말하면 또 상대가 또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하거나 말거나 막 하려고요. 이러면 또 싸움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지혜 없는 거잖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 머리 박살났지? 계속. 바퀴가 못 있어. 흑암이 못 있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거 누가 이해 다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나면 이제는 이거 가지고 승패가 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면 돼.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하면 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역사하냐? 알면 다 부르면 역사는 벌어져. 근데 세계가 다른데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씀에 세밀하게 어떻게 인도 이 사람이 받나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거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누구나 가능한 게 뭐라고 말씀했냐? 기다려라. 몇 날이 되지 못해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이걸 약속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쓰겠냐? 성령 충만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기다리세요. 새벽 시간에, 첫 시간에, 여러분이 일과 시작하는 시간에 말씀 딱 붙들으면서 이거 딱 기도하세요. 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약속 주신 주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아듣게 역사해 주세요. 아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이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몇 날이 되지 못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줄게 이랬는데 제자들이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몇 날이 되지 못해 성령 충만 부어줄 거야. 이러면 제자들이 그게 언제입니까? 며칠 기다리면 됩니까? 다음 달입니까? 이번 달입니까? 이래야 되잖아. 제자들 딴소리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건 언제입니까? 아이, 그건 예수님 생각이고 나는 지금 독립을 기다려요. 여기서 이제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했잖아요. 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아직 확실한 경험 못 했다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을 것 같다.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지지 왜? 성령이 임해버렸으니까. 뭐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딴 거 없어. 주여. 성령이 이끌림 받아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광야요? 몇 번 버스 타고 갈까요? 아니 차를 몰고 갈까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겠지. 빌립이 그랬잖아요. 야, 이 광야 저기 사마리아로 가라. 사마리아 갑니다. 근데 또 거기서 성령님도 잘 봤더니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라. 아니 동네 멀쩡히 잘 있는데 갑자기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상식 상관없어요. 가라니까 가. 일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겠죠. 봅시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했냐니까. 두 번째는 이분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세밀하게 인도받으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모든 분,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 아멘? 성령이 다 계세요. 근데 목사님 왜 성령이 역사 안 하죠? 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 안 하죠?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냐니까 이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인이야. 인도받으면 되는데 안 인도받고 내 인도를 받는 거죠. 내가 하고픈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뭐라니까 야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니까 생각나게 될 거다. 그리고 이분이 너를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생각나고 가르친다는 말은 너를 내가 인도해 줄 거야.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아주 자주 거부해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말씀 듣고 내가 이번 주부터 수협에 무슨 수를 써서 나와야지 이런 마음 들었는데 그럼 순종하면 되는데 안 해. 거절해요. 그게 뭐냐?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니까 성령이 얘는 내가 말해도 거부하니까 자꾸 말할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고 가리키고 기억나게 하실 때 순종하고 네 아멘.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아멘.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친목회가 있어갖고 이번 주일날은 토요일부터 그냥 집 나가가지고 놀다가 월요일 날이나 올 것 같은데 또 주일 성수하라네. 거역합니다. 간들이 부었거든 어른들은. 강경화야 우리. 영적 강경화. 나 간이도 부어갖고 주일 한번 띵겨 먹어도 아무것도 안 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도할 이유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계신 주님이 예배를 통해 강단 통해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강단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역사하시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아시아로 못 간 게 실패가 아니라 인도받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서 선교 성공을 합니다. 인간적인 표현이 성공이지. 왜 인도받았더니 당연한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인도받으면 돼요.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있잖아요. 어떻게 속여요? 우리를 자꾸? 성령의 거슬리는 자꾸 우리 속에 걸림돌을 주는 거예요. 인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아, 나 안 해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뭘로 우리를 자꾸 속이냐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육체의 소욕으로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거 자꾸 못하게 하는 거야. 아, 놀아야 되겠고, 쉬어야 되겠고, 가야 되겠고, 내가 하기 싫고, 이런 것들로 싹 다 속이는 거죠. 이게 다 걸림돌이에요. 내 기준. 아,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년 살아도 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 은혜 속에 이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사람이 말로 죽어라 그런 건 못하겠고,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것만 빼고, 이게 훨씬 복음에 유익하지 않냐고 누군가 말한다면, 듣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그냥 일상적으로 저하고 나눈 대화하셔도 제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분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이렇게 발견될 때도 그냥 순종해. 심지어 뭐 랩런트들하고 얘기하다가도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하고도. 그때 애들이 한 말인데 이렇게 안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걸리는 일이 덜 있어. 걸려도 악의적으로 거절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니까 또 내가 부딪히고 걸렸어도 또 넘어가고 더 나은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함언으로 살아가는데 함언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방향 맞추고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영적인 내용을 방법을 내가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구약의 동살이 살던 모든 조건, 노예살이 살던 조건이 6월절 날 끝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 말이에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걸로 말씀은 성취돼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6월절 역사가 내게도 벌어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들이 양피를 바르듯이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누리면 집중하면 양피 바를 때 벌어진 역사가 내게도 동일하게 벌어진다. 이게 6월절 비밀. 부활절 내일 모레 4월 9일 날 만나는 예배가 이겁니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이요. 우리 이제 백추감사절이라고도 지내는데 오순절이 뭡니까? 신약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말씀의 생기를 충분하게 누려서 에덴의 모든 은혜가 회복되는 길인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처럼 이것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축원 드리면 되겠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요즘 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요. 수장절은 무슨 말입니까? 곡식을 다 가을거제 가지고 창고에 드린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천국 창고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너,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너에게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여서 그들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너와 너희 집과 너희 교회를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 맺습니다. 부담 될까요? 어차피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요, 하루에 5끼 이상 먹으면 이건 좀 심하잖아요. 스모 선수들 7끼 먹는다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심하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오직 그리스도 집중해야겠다. 이번 주 내내요. 오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시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물을 때에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의 역사가. 오늘 읽은 1장 14절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져서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인 속에 각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온 기간 속에 임해서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증인의 가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삼오직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다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우리 조금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6월절 양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로 날마다 은혜와 승리의 비밀을 주시나보지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여 사람이 사는 때로 은혜와 승리를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절대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란 최고의 방법 약속하시고 오순절날 하나님 기다린 그들에게 말씀의 성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령의 충만으로 천국 창고에 사람 드리는 것처럼 공식적인 하나님들을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구원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하나님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 주님을 누리는 것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우리는 우리에게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님하게 주옵소서. 마리아의 역사는 모든 교회적인 역사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평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절 날 양피 바르고 출애굽한 것처럼 매일같이 내 삶이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비밀을 누리고 성취하는 매일이 되게 하시고 오순절날 약속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처럼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로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소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각인 속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곡을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로 답줄 수 있는 저들에게 만나지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응답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대로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언하는 자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모든 분들 속에 이분들의 가정 위에 이 일터 산업 주의 몸된 부흥비전교회와 전도 선교 현장 속에까지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